작업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린 눈의 양도 양이고 습기를 가득 머금은 눈이다 보니 트랙터가 이 제설기를 끄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장비와 씨름하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엄청 피곤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제 새벽에는 새벽 기도 마치고 좀 쉬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전화가 왔죠. 백호산신이라고 무속인이 사는 곳에 전기가 고장이 나고 또 많은 눈으로 고립이 되었다고 해서 식전에 바로 달려갔는데요. 안 그래도 참 이게 또 묘한 인연이라는 게 그저께 무속인 5명을 전도한 안희제일교회 목사님이 오셨다 갔었는데 바로 그 뒷날에 제가 무속인의 집에 가게 되니 이게 또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기가 고장난 원인은 누전 차단기 였죠. 원인을 발견했으니 이게 고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죠. 이제 커피를 권하길래 제가 식전이라 가지고 사양을 했는데 내린 눈의 양이 제술 작업 한 번으로 되질 않아 3번의 제술 작업 끝에 길을 뚫어드리고 이었고 또 누전 차단기를 교환해 드렸는데 다 마치고 나니 맑은 곰국을 한 대접 건네주십니다. 우리 집사님은 어떠셨죠? 본인 다리 아픈데 빨리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고운 곰국인데 제가 커피를 식전이라 사양했더니 이거를 마시라고 내어주십니다. 전기도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데웠는지 따뜻한 곰국을 이제 들고 잠시 기도드리고 마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속을 하는 분들이 10이면 10, 100이면 100 모두가 그 무속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은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무슨 아픔이 있나 또 물어보았더니 고관절 수술을 해가지고 다리가 아직도 많이 아프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교회 목사라고 인사를 드리고 잠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돌아서 나오면서 제 속에는 금세 후회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귀한 거 주셨으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 그동안 참 가도 볼 기회가 없었고 첫 만남부터 무속인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도움을 드렸으니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래도 그다지 부담감은 없었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무속인의 입장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만남을 가졌으니 재차 방문하면서 자꾸 접촉점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안희제일교회 목사님이 무속인 5명을 전도했다는데 그중에 제일 센 사람 전도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일도 아니다 이렇게 쉽게 또 전도가 되었다는데 저는 사실 복희 씨를 전도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확실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는데 이번 전도하면 무속을 했던 우리 복희 씨도 다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눈과 고장난 전기를 통해 가지고 무속인과의 이 접촉점을 열어주시니 감사하고 또 이럴 때는 우리 이장님이 또 이렇게 저에게 연락을 주시니 참 그것도 감사했던 거죠. 백호산신이라고 도로가에 세워진 간판에는 제가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제자님들 성간 못 찾고 헤매시는 분들 병점, 산소점, 신병, 무병, 묘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저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모르고 귀신의 영역 가운데 붙들려 사니 본인도 얼마나 힘이 들까 싶습니다. 무속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노엽게 하면 안 되기에 하기 싫어도 귀신에 붙잡혀 어쩔 수 없이 무속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그 묶임에서 자유케 놓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아마 이분도
저는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어릴 적에 교회 다녔던 경험이 있는 분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셨고 또 접촉점이 생겼으니 이제부터는 자꾸 두드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귀신에 붙들린 사람에서 참신이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게끔 복음 들고 자꾸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속인들은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아주 잘 이용을 하는데 복음은 단순한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이 되는데 그것을 모르니 엄청난 돈을 들여 구슬하게 되고 또 구슬해야 병이 낫는 줄 알고 거기에 붙들리니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죠. 정말이지 오늘 이 잠언의 말씀처럼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던 이 말씀, 사람들이 이 연약한 마음을 불안해서 지키지 못하니 무속인에게 묻고 또 신앙을 가진 분도 은사자에게 묻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했는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여전히 우리 마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또 21절도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러니까 오늘 이 20절 21절 말씀은 먼저는 귀가 지혜로운 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되는데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을 기울여야 하는데 우리가 어리석은 말을 들을 수도 안 되고 또 성경은요. 듣기 편한 말만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요. 이게 신기한 게 듣는 귀가 우리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요. 사람이 불안해하고 쫓기는 것 전부 대부분 그 시작은요. 어떠한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사업할 때 앞으로 DMB가 나오면 위성 사업은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고만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경쟁사가 가격을 낮추어 판매한다 그러니 금세 다운이 되고 힘이 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 이 20절 말씀처럼 내가 말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우리 마음이 다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귀는요. 우리 마음하고 이렇게 정말 연결된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골리앗이 다윗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다윗은 골리앗에게는 결코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창과 방패의 싸움에는요, 다윗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지 못한 자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은요, 골리앗만 보이고 그러니 하나님은 안 보이니 전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지금 보이는 것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보이니 불안하고 겁이 나서 안절부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 귀를 기울이면
또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21절이죠. 내 마음속에 지키면 바로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것을 얻는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22절에 생명이 되어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않으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불안해하는 것도, 무속인을 찾는 것도 전부 마음에서 오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심지어 무속인조차도 불안하니까 무서우니까 무속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자기 삶이 좋아 보세요. 무속인의 길을 누가 걸어가겠습니까? 전부 하나같이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속인이 반듯한 집에 번쩍거리는 자가용 타고 사는 사람, 다니는 사람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부 하나같이 다 쓰러져가는 스레트 집에 대나무 꽂아놓고 깃발 꽂아놔놓고 살지, 뭐 강남에다가 좋은 아파트에다가 대나무 꽂고 살지는 않습니다. 저는 주택단지 아니면 한적한 그런 별장 같은데 무속 굿당을 차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보면요, 동네에서 제일 쓰러져 가는 집, 제일 초라한 집에 대나무를 꽂고 살더라 이겁니다. 왜 그렇게 산다고요?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해서 몸이 아파서 뭐 어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내림을 받고 구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요, 말씀이 없는 자, 약속이 없는 인생의 오류가 전부 이런 겁니다. 생명의 말씀만 만나면, 귀로 들으면, 눈으로 떠나지 않게 하면 오늘도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는 생명이 되며, 그리고 23절에는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 하나 잘 지키는 것, 바로 그것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20절 말씀처럼 귀 기울이고, 또 21절 말씀처럼 우리 눈에서 떠나게 하지 않도록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성경 가까이, 하나님 약속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마음 지키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여기에 붙들릴 때 우리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만나게 해주시는 분들도 또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전파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마을을 섬기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수고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 보고 하는 것 아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섬기다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선을 행하다가 피곤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사오매 그 말씀대로 하나님 끝까지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에 거두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분을 만나든지 어떤 신앙을 가진 분이든지 간에 우리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예수 없는 생명들에게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눈 뒤에 마을의 모든 정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우스가 무너져서 또 마음까지 무너지게 된 많은 분들, 가정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특히 우리 황 집사님 하우스 무너진 그 가운데 복구의 길들을 또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 또 우리 김 권사님 하우스가 무너지고 농기계가 또 깔리게 되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또 고령이신 분들도 눈 때문에 출입을 하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잘 이겨내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김준호 사님 붙잡아 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 잘 준비하고 잘 전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